6장까지 저희가 상반기 다니엘서 강의를 얼마 전에 하였고, 이제 오늘부터 7장부터 다니엘서 하반기 다니엘서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부분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거나 하나님의 성경 여러분들의 책을 보시면서 눈으로 또 말씀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고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리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제국들, 반대로 얘기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대가 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 보시면은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은 다 하나하나 다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죠. 어떤 물건도 목적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불빛, 의자, 꽃, 어떤 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해를 또 살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성취했던 어떤 목표 달성했던 것을 성취해서 나는 다 이루었다. 이제부터는 즐기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훨씬 기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하늘을 더 살게 하시는, 하루를 더 살게 하시는, 또 언젠가 모르지만 그 기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멸망할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귀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실 때 2012년의 날마다의 삶이 바른 삶, 가치 있는 삶, 영원한 나라 건설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1장부터 보면은 청소년기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어릴 때부터 이국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그래서 그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정치가로 만들기 위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국 땅이라는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뜻도 없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미국 땅에 보내신 분명한 특별한 분명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자만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뜻대로
내 삶이 인도받도록 그렇게 묻고 의지하고 헌신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 뜻을 물었기에 뜻을 정했기에 그는 왕의 진미로 자신의 몸을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랐습니다. 그 결과 세 나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세 나라를 섬기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니면서도 민족이 아니면서도 그 나라를 섬기게 되는 가장 높은 자리의 정치가의 자리를 그는 계속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당시에 네 왕을 정치가가 섬긴다는 것은 오늘날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그때는 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그 네 나라를 네 왕을 섬기는 그런 인도함을 받게 됐습니다. 사자굴 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야,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다 이뤘다. 그가 원했던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는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산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왜 하나님께서 네 왕을 섬기게 했을까요? 세 나라를 섬기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그가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6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6장까지 얼마나 신납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꿈도에서 깨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이겨내는 그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는 그 다니엘 6장까지 다 보면 너무나 즐겁고 좋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성취를 하게 하시고 이만큼 있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이제는 너희들 즐겨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들에게 이 2012년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6장으로 끝나지 않고 7장부터 이 7장은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그래서 판타지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다니엘이 받았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줬을 때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시면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단이라고 했어요.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왕이었습니다. BC 553년경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이제 거의 멸망하는 그 다음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는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바벨론이 이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아직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BC 516년에 BC 586년부터 510년까지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도 BC 553년부터 516년까지는 한참이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백성들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한 몇십 년 후에 우리가 해방될 것이라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7장부터 10장까지 받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이 말씀은 70년 후의 사건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까지 끝나버리는 이제는 더 이상 구약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그 기간 무려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나의 삶 아니면 근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한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건설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나라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고 400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민족이 나라 없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부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갖게 될 그 모든 과정, 그 과정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어쩌면 70년이 될 수도 있고 400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수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환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그런 엄청난 재난이 앞으로 안 온다는 보장이 없고 실제로 지금은 우리들이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죠. 백두산에 핵폭발 실험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분 미국 산다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슈퍼 화산이라고 합니다. 저기 옐로스톤에 있는 그 칼데라 지역에 엄청난 그 화산은 한 번 터지면은 미국의 65% 심지어는 80%가 다 제로 덮이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 상황도 올지도 모르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어떤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전파했을 때 6장에서 끝나지 않고 7장부터 10장까지 가는 그 말씀 대언의 정치가로서가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그가 감당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섬기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목적대로 살아가실 때 앞으로 이 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준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나는 이 말씀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7장 내용을 본문을 다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길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봐주시면은 7장에 보면은 앞에 그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꼭 판타지 소설을 읽는 그 같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물이에요.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모습이죠.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강한 모습이죠. 그 곰이 갈비를 3대를 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은 아주 빠른 동물의 상징이죠. 근데 표범의 머리가 자세히 보면 4개입니다. 그리고 날개도 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표현하기 어려운, 이 세상의 짐승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괴한 어떤 모습이라서 아마 그림을 그린 분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뿔이 10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뿔에 마지막 뿔은 작은 뿔이지만 그 뿔에는 2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은 아주 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는데 2장에 나오는 예언이 있죠. 그것은 큰 신상의 얼굴에 머리에 모습이 있고 또 가슴에는 롯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전에 나타날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석하기로는 이거는 맨 머리 위는 바벨론이고 금과 같은, 그러나 금도 그 다음에 롯으로 된 그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로,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로. 그렇지만 로마는 멀리서 날아온 돌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이 세상에 온전한 나라가 없다는, 그것이 다니엘서 2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7장에 나오는 이 모습도 동일한 어떤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굳이 꼭 무슨 나라라고 설명을 하기가 맞추기는 쉽지 않은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7장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임할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원리적으로 볼 때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영적 눈이 온전히 안 떠 있기에 그것을 다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2장이나 7장이나 원리적으로는 이 세상의 강대한 나라들, 예를 들어서 땅의 왕인 사자, 하늘의 왕인 독수리, 얼마나 강대한 나라, 그 강대한 나라지만 그 나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즉 곰과 같은 또 다른 강대한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무너진다. 그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렇게 자기 입으로 이렇게
다른 동물을 먹어서 갈비를 부술 만큼 강한 그런 파괴적인 아주 그 폭력적인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나라는 아주 빠른 나라. 그래서 그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온 나라를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죠. 그런 나라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 강력하게 보이는 나라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나라들은 또 다른 나라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나라들의 모습은 포악하고 그리고 잔인한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이 나라는 어떤 얘기를 얘기합니다. 열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은 어떤 권세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권세 중에서도 마지막 권세인 작은 뿔은 마지막 권세를, 이 마지막 권세가 다른 짐승들을 다 먹어버리고 다 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뿔에 이 뿔이 나타났을 때 앞에 있는 세 뿔이 다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다른 권세들까지 다 이기게 되는 그 마지막 어떤 통치의 어떤 권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이제 이 열 뿔을 가진 이 짐승이 예를 들어서 사자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을, 곰이라든지 나라들을 다 이기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열 뿔인데 이 열 뿔이 이제는 이런 아주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세상을 잔인하게 이끌어간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게 되는, 읽었어야 되는 다니엘서 7장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의미의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나라를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는 점점 더 무섭고 난폭한 존재로 되어간다, 이것을 얘기하죠. 또 세상의 나라는 먹고 먹히는 그 나라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 더 강력한 나라가 또 이기게 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세상 속의 빠른 통치, 그 다음에 권세를 장악하는,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아니면 자본주의나 아니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이나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세상의 나라로 나아갔을 때는 이 나라들은 결국은 완전한 나라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국가가 완전한 나라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가 완전한 나라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결국은 이 나라들은 마지막에 그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멸망당하고 짓밟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의 그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억압 속에 살아가게 되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나라들을 건설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가 세상 멸망할 포악해지는 그 나라 건설에 우리가 일조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온전한 영원한 참된 그 나라만을 건설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문에 보시면 9절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 이 네 가지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하반부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즉 이 모든 나라는 결국은 멸망하지만 영원한 나라, 그 왕자에 계신 그분이 오셨을 때는 이 모든 나라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씀드렸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인데 마지막 뿔이 작은 뿔입니다. 그 작지만 그 뿔이 큰 목소리로 말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
권세 잡은 그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다 먹는다는, 자본주의도 먹고 사회주의도 먹고, 그렇죠. 그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세속화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고 이념적인 모습으로 그 나라, 그 작은 불에 의한 그 사탄이 권세를 잡은 그 나라가 나머지 나라를 다 죽이게 되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신체가 상함화되어 타오른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게 마지막 때에 갖게 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듣습니다.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하나님께서 이제 인자 같은 이에게 이제 나타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인자 같은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그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해서 이 권세를 받은 그분께서 권세를 위임하시는 겁니다. 권한 위임을 하시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권한 위임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 하나님의 그 연속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습니까? 멸망할 나라, 2장에 나타난,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것은 이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멸망한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은 성취가 됐습니다. 로마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지혜로운 나라였죠. 강력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리고 집정관 제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시스템으로 천년만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거기는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다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니라 다 받아들여서 그 나라에 그 사람들을 다 올라와주고 분봉왕 제도를 해주고, 그래서 로마는 더 지혜롭게 교묘하게 자기 나라를 세상 끝까지 뻗쳐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 영원했습니까? 그 나라 멸망했습니다. 동로마, 서로마 멸망했습니다. 나눠지고 멸망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그 로마를 그렇게 10몇 년 동안 연구하고 매일 자기의 피를 짜내듯이 그렇게 로마의 이야기를 썼지만 그 로마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 이야기에 나오는 그 다양한 엄청난 지혜와 원리는 너무나 휘황찬란하지만 그 로마 이야기에 한 줄도 안 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그 나라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2012년 앞으로 남은 생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는 뭡니까? 그것은 너희는 무슨 나라를 세울 거냐? 너희는 멸망할 너희들의 나라를 세울 거냐? 아니면 영원할 나라를 너희들이 세울 것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런데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과